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한 아브라함의 활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은 요단강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쟁이 일어난 지역은 사해바다 근처 지역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창세기 14장 4절에서 밝혔듯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돌라오멜이 동맹한 나라의 왕들을 이끌고 반역한 도시 국가들을 응징하기 위하여 침공해 온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가나안 지역의 모든 도시 국가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기근 때문에 배반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에 기근이 들어서 모든 도시 국가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동안 바쳐오던 조공을 그돌라오멜에게 바치지 못하므로 어쩔 수 없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하게 되어 전쟁이 시작된 것이며,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잘 먹고 훈련받은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일방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도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소알 왕과 연합하여 시딤 골짜기에서 침략군과 싸웠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쳤으며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아서 군사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남부 연합군이 침략군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을 시딤 골짜기로 정한 것은 구덩이가 많아서 싸우기 유리한 지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지형이 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큰 패배를 가져왔고 군인들이 모두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도시들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침략군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 본국으로 끌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소돔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다가 한 사람이 탈출하여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처해 있는 형편을 자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고 아모리 족속의 땅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기 때문에 연락을 받은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형제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
밤을 이용하여 침략군을 공격하여 승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이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부녀와 인민을 되찾고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는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이사한 후부터 소돔 성으로 들어간 롯이 처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고 판단되며, 창세기 14장 13절에서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형편을 특별히 전해 주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사는 롯을 자주 방문하고 롯의 이웃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다가 탈출하여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처한 현실을 전해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것과 포로로 잡혀가다가 도망쳐와서 롯이 처한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알려주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자주 방문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에덴 동산과 같은 요단뜰을 바라보고 가축을 치기에 좋은 곳으로 판단하여 요단뜰을 선택하고 떠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롯이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큰 부자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야반 도주하여 하란으로 와서 단기간에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5절부터 16절에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려간 어린이 318명과 마므레의 형제들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어둠을 이용하여 공격함으로 승리를 얻었다고 증거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일 요인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침략군은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이겼고 도시국과 패잔병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서 아브라함 일행의 기습 공격을 받고 도망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반격하지 못하도록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이 패전국의 포로를 해방시켜 주었고 빼앗긴 재물을 다시 찾아 주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세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침략군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국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것은 포로된 소돔성 사람들을 구하고 빼앗긴 재물을 다시 찾아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대접해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영접할 때 살레망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라는 호칭을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며 보호하는 것이 멜기세덱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생명을 지켜준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증거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막과 성전과 같은 시설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대적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멜기세덱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지도 아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가나안 남부 도시를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은 것은 침략군이 멜기세덱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가나안 남부 지역의 도시와의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잡혀가는 롯을 구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하였는데, 여기서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요 만물의 소유자이심을 의미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과 완전성을 강조한 말로서 모든 복과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이 얻은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상한 점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피곤하여 지친 아브라함을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대접하고 축복했음에도 아브라함의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피곤한 아브라함을 대접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감동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마다 소돔 왕에게 대꾸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키워주고 피곤한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축복한 멜기세덱에게 한마디 감사의 말도 하지 않고 11조만 주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피하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히 은혜를 베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였는데 모든 정황을 놓고 분석하면은 창세기 14장 17절 18절에서 소돔 왕이 멜기세덱과 함께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호의에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고 말하자 창세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이라는 말은 작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조차 취하지 않겠다는 말은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손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강한 부정을 표현한 것으로 절대로 소돔성 사람들의 재물을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에 손대지 않겠다는 이유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돔 왕은 자신의 공적을 최고로 포장하여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은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모습이며,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자주 찾아가 보살피는 가운데 소돔 왕의 인간성을 잘 알게 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수락하여 물품을 취하면 후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생기는 것을 우려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호의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소돔 왕이 제안한 말에 크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멜기세덱에게 하려는 말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영접하면서 축복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나타내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돔 왕이 말한 것에 대하여 신앙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관계 회복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며, 동시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신앙적으로 대답한 것은 멜기세덱이 걱정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멜기세덱에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했던 말을 살펴보면은 자신과 함께 롯을 구하는 전쟁에 참여했던 마므레의 형제들에게는 분깃을 주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수고한 것에 대하여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먹은 것만 지불하라고 소돔 왕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주장은 마므레의 형제들은 용병으로 대우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자신이 데려간 사람들은 그동안 먹은 식량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아브라함이 동원한 318명이 롯을 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중 나온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만약 아브라함이 318명이 수고한 대가를 받는다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대가 없이 그냥 주어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이 데려간 318명이 너무 어리고 약해서 전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애굽에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으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헤어지게 했다는 것을 알고 단을 쌓아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자 악한 소돔성 사람들로부터 롯을 지켜주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이주하여 마므레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고 자신의 집에서 길리온 자들을 훈련시켜 대비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멜기세덱을 떠나 혼자서 살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의 영향으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가나안 남부 도시 국가를 정벌하고
소돔성을 함락시키고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갈 때 아브람과 마므레의 형제들과 자신의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가서 포로된 소돔 사람들과 재물을 모두 되찾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왔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놋을 구하고 돌아오는 때를 기회를 삼아 아브라함을 감동시켜 뜻을 이루려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영접한 멜기세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1조만 바쳤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지만 관계 회복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의를 거부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멜기세덱에게 자신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호의에 반응하지 않은 것은 멜기세덱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향이 없고 앞으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혼자 힘으로 살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에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지치고 피곤한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고 피곤한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에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여 제자들을 먹이신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의 심정도 예수님의 심정과 같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하여 우리의 믿음의 날마다 반석 위에 국군이 세워져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